예, 약할 때 마주 본다. 함께 보면 강력하다. 약할 때 마주 본다. 함께 보면 강력하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시선의 중요성 또 시선의 치유 능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는 게 중요합니다. 누군가 이렇게 마음에 들면은 시선을 속일 수가 없죠. 그 사람이 이렇게 쳐다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시선은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선을 지금 살피고 있는 거지만 실제적인 내용은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보이고 있는지 그것을 살피는 내용과 같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먼저 오늘 이 범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야기인데 시선이 자기 자신을 쳐다봅니다. 나를 쳐다보고 또 환경을 쳐다보니까 원망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오늘 4절을 보면은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회로로 이렇게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내 뜻대로 안 된다는 거죠. 나는 이 길 가려는 마음이 없었는데 내 뜻하고 다르게 하나님께서 길을 인도하시고 내 생각과는 다르게 길을 인도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특징은 내 마음이 중심이잖아요. 자기 멋대로, 자기 생각대로. 그게 안 되니까 원망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제 자기 기대가 있는 거죠. 기대대로 안 됐다고. 또 5절을 보십시오. 여기서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는데 뭐 먹을 것도 없다, 물도 없다. 이거까지 이해가 돼요. 근데 그다음 뭐라고 돼 있냐?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그러니까 출애굽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주셨던 것이 만나입니다. 근데 만나를 감사히 여겨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굶어 죽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셔서 일용할 양식이잖아요. 먹고 살게 했으면 감사해야 되는데 그것도 계속 먹으니까 지겨웠던 것 같아요. 하찮은 음식. 그러니까 감사 대신에 원망이 있고 불평이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환경 쳐다본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내용이 이게 뭐 감사가 넘쳐나야 될 일들이 하찮은 음식 하면서 그의 자세와 그의 보는 눈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범죄하게 되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서 뭐 죽였다 그러죠. 그랬더니 이제는 시선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7절을 보니까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되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여 싸우니 정확히 답을 알죠. 원망해서 범죄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 회개하는 모습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제는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더라. 여기서 이제 모세의 신앙됨을 알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형식으로도 채울 수 있지만 내용으로 채워야 된다 그랬죠. 기적이라는 것은 뭐 엄청난 기적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많은 메시지를 품지 않습니다. 기적이 보여주는 메시지는 뭐예요? 하나님이 강하다, 하나님이 세시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뭐 이 정도예요. 그래서 기적으로 신앙을 채우면 참 빈약한 신앙이 돼버립니다. 그거는 신앙이라고 말하기 힘들 정도로 뼈밖에 남지 않은 신앙이에요. 신앙은 내용으로 채워야 됩니다. 내용으로 채우는 것들을 보면은 여기서도 나오잖아요. 중보기도로 채웁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는 모세의 모습이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답을 주시죠. 장대 끝에다가 놋뱀을 만들어서 쳐다보면 살리라. 시선에 대한 얘기죠. 다 쳐다봤더니 뭐 살게 되었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살피는데 시선은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마주보기가 있고 또 하나는 함께 보기. 신앙의 우리가 회복과 또 우리가 능력을 받기 위해서는 이 마주보기, 함께 보기 이 두 가지를 적용으로 우리 삼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마주보기인데 하나님께 나와왔습니다. 회개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모세가 왜 강했다 그랬죠? 여호와 대면하여 아는 자다. 대면하면 마주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마주보는 것이 있어야 일어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주본다는 건 뭐죠? 정서를 나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반 이렇게 완숙하게 태어나는 일반 동물들은요 마주보기를 못합니다. 동물들 보세요. 마주보면 싸우는 걸로 알아요. 그래서 동물들은 우리 무서운 도사경 같은 거 피하는 방법이 뭐라 그래요? 절대 마주보지 말라 그러잖아요. 마주보면은 동물은 공격으로 알고 덤빈답니다. 그러니까 마주보기 이거 피해야 된다는 거예요. 동물 같지는 않지만 깡패들도 그러죠. 여러분 요즘에 그런 거 없나? 미국 가면 흑인들이나 이렇게 뭐 백인들 가운데 이렇게 불량한 애들 이렇게 보면은 쳐다보지 말라고 항상 그러더라고. 쳐다보면 시비 건다고.
우리 한국 깡패도 그런 것 같아요, 그죠? 눈 깔아 뭐 그런 거 모르세요? 예. 마주 보면은 정서를 알아야 되는데 이거를 싸우는 거라고 생각한다고요. 이게 깡패만 그렇습니까? 우리 상태가 안 좋은 사람들 보면은 이게 쳐다보면은 이게 공격으로 알고 잠깐 덤비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놔두라고, 그냥 건드지 말라고 이렇게 말하는 게 뭐예요? 마주 보기를 못 하는 거예요. 아이 컨택이 안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자신을 믿고 씩씩거리면서 사나울 때는 하나님 앞에 마주 보기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무너지는 거죠. 자기들 요구만을 이야기하더라는 것입니다. 독재자들 보면 이상하게 선글라스를 많이 끼죠. 제가 옛날에 전 세계 독재자들 보니까 다 선글라스를 끼고, 지금 북한에 있는 그 친구 말고 그 아버지 맨날 선글라스 끼고 다니고 그랬잖아요. 관심이 없습니까? 그 눈동자 보이기 싫어서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서를 나누는 게 힘들어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 들국화 있죠, 전인권 씨. 그분 뭐 제 또래인데 그 어려서부터 계속 그 선글라스 끼고 다니더라고요. 전 나중에 알았어요. 뭐 지난번 방송 프로그램에 나왔더니 무슨 그 중병에 걸린 게 발견이 돼가지고 그때 이렇게 눈물을 흘리는데 처음으로 선글라스를 벗었다고 하더라고. 상처 때문에 그렇다고 거기 나오대. 마음에 상처가 있어서. 그러니까 이게 마음을 나누는 건데 그걸 막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어떤 의미에서 선글라스 꼈다라는 건 뭐 좋은 의미든 나쁜 의미든 사실 건강한 상태는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 컨택이 안 되는 인생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이 컨택이 언제 되냐면 내가 약할 때 되는 거예요. 전인권 씨도 약할 때, 가장 약해졌을 때 벗잖아요. 눈을 마주하고 울잖아요. 그 동물들은 완숙에서 태어나잖아요. 뭐 말 같은 것도 태어나가지고 한 10분 지나니까 뭐 이렇게 비틀비틀 뛰어다니던데. 근데 우리 인간은 어떻습니까? 미숙아로 태어나잖아요. 100일 되기 전에는 뒤집지도 못하잖아요. 그냥 놔두면은 엎어지지도 못해요. 그죠? 이렇게 언제 엎어지죠? 뭐 한 100일은 넘어 150일은 돼야 되죠. 그렇게 돼야지 이렇게 뒤집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미숙아로 태어났습니다. 미숙아로 태어나니까 자기 힘으로 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엄마하고 마주보기 시작하고 정서를 나누고 거기서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영적으로 미숙아로 만드신 거예요. 미숙아가 될 때 비로소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때 부르짖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힘이 있다 그럴 때 하나님 절대 안 쳐다보잖아요. 언제 쳐다보기 시작합니까? 약하다고 생각하고 불뱀에 물려 죽게 되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마주보게 되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능력이, 모세의 능력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뱀에 물려야만 하나님을 마주봐요. 근데 모세는 여호와를 대면하여 아는 자라고. 오늘도 여러분들 내 연약함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예수님 마주보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그죠? 예수님과 한 마음이 되고 예수님 대면하여 알면은 능력이 임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 삶의 모든 문제 또 능력의 원천을 우리 예수님과 마주보는 것을 통해서 해결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도 대면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도 좀 대면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눈에 관한 욕이 많잖아요. 아나무인이라고. 어떤 교만한 사람을 걸으면 그 사람 눈앞에는 사람이 안 보인다. 그러니까 대면 못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안하무인. 눈 아래 사람이 없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면이 안 되는 거예요. 잘 보십시오. 여러분 인간관계가 나빠지고 또 사업이 안 되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아나무인 아니에요? 아이 컨택이 안 되는 거예요. 마주보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가 눈이 선해야 돼요. 그죠? 눈이 겸손해야 되고 하나님을 대면하여 알고 사람들을 바라볼 때마다 그의 그 얼굴을 볼 수 있는, 눈을 쳐다볼 수 있는, 그래서 정서적 하나가 되는 능력이 임하게 된다면 일어서게 됩니다. 자녀들 키울 때도 많이 쳐다봐 주십시오. 보는 만큼 성장하는 거예요. 보는 만큼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볼 수 없을 때는 병든 거예요. 잘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함께 보기거든요. 함께 봐야 된다는 거죠. 그 joint attention, 한꺼번에 주의를 끄는 거예요. 같은 곳을 바라보는 거. 그 장대 위에 달린 노뱀을 바라보라. 이 같이 바라보라는 거죠. 이거 같이 바라볼 때 함께 보기를 통해서 학습이 이루어집니다. 우리 어린 아이들 보면은 뭐 아는 게 없잖아요. 근데 엄마와 아이가 같은 곳을 쳐다봐요. 같은 곳을 쳐다보니까 묻지요. 엄마 이거 뭐야? 그러니까 이거 기차야.
또 같이 다 보니까 엄마 이거 뭐야? 그랬더니 이거 의자야. 이렇게 설명해 주는 거죠. 지금 범죄했던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이 지금 같이 쳐다보는 거예요. 나중에는 이 장대 매달린 노뱀이 예수님이라는 거를 이제 알죠. 요한복음에 보면은. 그러니까 그 하나님 아버지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같이 쳐다보는 거예요. 저거 뭐야? 그러면 장차 올 메시아 대신 예수의 십자가야. 뭐 이렇게 설명해 주는 거죠. 저거 쳐다보면 살리라. 이게 학습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같은 방향을 바라보면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지식들을 엄청 가르쳐 줍니다. 저게 뭐야? 그러면 이건 영적으로 이런 의미가 있는 거야. 그죠? 이게 뭡니까? 그러면 이거는 네가 지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이 숨겨져 있는 어떤 사건이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같이 쳐다보면서 설명을 해 주신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과 같이 보는 것들이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상태에서는 노뱀 쳐다본 게 뭔지 몰랐잖아요. 근데 같이 쳐다보니까 예수님이 설명해 주시죠. 요한복음 3장 14절, 16절은 더 많이 알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 15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바라보면 영생 얻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여기서 독생자는 어떤 거예요? 노뱀같이 십자가에 달린 독생자.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조금 전에는 뭐라 그랬어요? 쳐다보는 자마다. 그러니까 쳐다보는 것과 믿는 것이 같다는 것이죠.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같이 쳐다볼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설명해 주잖아요. 같이 쳐다보지 않으면 절대로 이거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함께 보는 것들을 배워야 학습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제일 어리석게 하는 사람이 혼자 믿는 거죠. 혼자 길길이 뛰면서 뭐 혼자 책 본다, 혼자 연구한다. 거기서 그렇게 많이 못 배웁니다. 오히려 혼자 그러는 사람 중에 이단에 빠진 사람 많죠. 뭐 엉뚱한 거 일부, 엉뚱하게 해석하고. 항상 하나님께서는 같이 보기를 원하시고 함께 보기. 하나님과 함께 바라보고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 바라보면은 배우게 된다는 거예요. 함께 볼 때에 학습 효과가 있습니다. 또 동시에 함께 바라봐야 영광이 임하게 되는 거죠. 공동체가 함께 바라보는 거. 지금 노뱀 하나 올려놓고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함께 바라보고, 이게 일종의 예배거든요. 예배하는 가운데 치유가 나타나는 거죠. 예배는 이런 거잖아요. 함께 보는 거 아닙니까? 저는 모르겠어요. 약간은 이게 교회 형태를 예를 들어서 이렇게 뭐 디귿자 같이 만들어 가지고 성도가 성도를 뭐 쳐다볼 수 있게 만들고, 뭐 성가대도 이렇게 목사 뒤에 이게 서 있는 교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설교할 때 가끔 보면 성가대원들 얼굴 보이고 막 이러잖아요. 난 그게 별로 안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냥 한 방향을 쳐다보면서 모든 성도가 한 군데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주만 바라보는 거죠. 시선이 일치되는 거. 난 그게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한 곳을 바라보는 거. 그게 예배예요. 그때 치유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보면은 불이 붙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3장 18절 보니까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다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봤죠.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어 쳐다보면 같이 변화된다는 거예요.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그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예배 때 이런 현상이 벌어져요. 다 같이 바라보고 다 같이 주의 영광을 바라볼 때 영광의 도가니가 되는 거죠. 영광의 일치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체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11차 대만 선교 때도 우리 마지막 날 그 연합 예배를 드릴 때 사람들이 그런 걸 느낀 거예요. 7개 교회가 흩어져 가지고 같이 뭐 이렇게 사역을 했지만 한꺼번에 모여서 한국 성도와 대만 성도들 또 각 교회마다 일주일 동안 했던 일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같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같이 예배 드릴 때 거기에 치유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힘이 있고 거기에 또 배움이 있고, 아까도 있잖아요. 같이 바라보면 학습이 있다고. 같이 배우고 거기서 영광이 있고 또 치유도 있고 능력도 받게 되고, 그래서 일어서는 거죠.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이 18절 이하에 그러잖아요. 너희가 땅에서 베면 뭐 하늘에서도 베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그 내용이 뭐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함께 한다는 거예요. 합심 기도하면. 그게 뭐야? 같은 방향 바라보는 거죠. 성도들이 두세 사람이 같은 방향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을 때 응답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게 강력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바라보면 강력합니다. 그래서 따로따로 기도도 중요하지만 새벽 기도 같이, 철학 기도 같이, 수요 예배 같이 이렇게 모여서 함께 기도하게 될 때 주의 강력한 임재와 영광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시선을 통해서 더 크게 쓰임 받는 우리 믿음의 신실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주 봅시다. 하나님 대면하여 하는 자. 또 함께 봅시다. 그때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시선의 회복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회복이 있는 믿음의 정도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찬양하겠습니다.